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는가 하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가운데 야곱의 조상, 야곱 시대에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물을 파놓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목이 마르셨나 봐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가고 그 우물가에서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낮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은 그들의 풍습과 생활 속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조금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당신이 샘물 곁에 물 길러 왔으니 그 물을 나에게 한 바가지 떠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수가성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의 남자가, 히브리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족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근데 지금 히브리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섞는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상할 수밖에 없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그 물을 먹으면, 우물에서 떠온 물을 먹으면 쉽게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당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데려올 남편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하시고 남자가 5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5이 있는데 5번째 사는 그 남자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물 들어온 사람은 결코 생활이 별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정해놓은 뚜렷한 남편이 없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그가 바로 나다, 나.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에 다 집어 던지고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가성 우물가로 모여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예수 만나면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당신이 누구냐 이 말이죠. 선지자,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관계없어요. 사마리아인,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혼혈족이라고 완전히 왕따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관계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일을 시킬 때에 자기 반의 모범생을 찾게 되잖아요. 모범생 누군가 찾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이 일을 맡길 때 아무렇게나 막 맡기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저분에겐 저런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깊이 기도하고 찾아서 일감을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자꾸 그리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지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와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아멘. 찬양하고 싶어지고, 아멘. 말씀 접하고 싶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고 싶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인, 유대인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감을 맡길 때, 일꾼을 쓸 때, 자기 집에 일꾼을 쓸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써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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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어지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깨끗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이 막 그냥 의기양양하잖아요. 그 의기양양한 것이 결국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의기양양해. 자기 백 믿고 자기 힘 믿고.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매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창과 단창과 투구와 방패를 가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치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몇 번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데 몇 번 얘기를 해보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믿음 없는 거 금방 알아요. 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 자신이 똑똑하고 뭔가 분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의 말 아멘 한번 해봅시다. 힘을 모아봅시다. 뜻을 모아봅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뭐야,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같이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지고 2명만 갑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은요 마귀가 떠나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사탄의 영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 예배 승리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여기 양명한 감독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한 시대의 일꾼으로 분명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쁜 버릇이 사라져요. 나쁜 버릇이. 한번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쁜 버릇이 뭐가 있나? 내가 나쁜 버릇이 성령 충만하면 사라집니다. 나쁜 버릇이 항상 우거지상이야. 저 사람은 언제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온갖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창조적인 생각이 막 드는, 생각이 막 나는 생각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점점 더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내가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무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동반자들이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믿음의 동반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동반자들이 많이 있나 없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셔. 믿음의 동반자들이 없다, 세상 친구들이 더 많다, 그럼 아직도 성령 충만함의 온도가 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남철 플러스 마이너스 지남철을 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쭉 지나가면 가지각색의 철분가루가 쫙 달아붙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 불평 충만한 사람은 불평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두가 다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 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 만나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꽃은 보기도 좋지만 가까이 가면 짙은 향기, 좋은 향기도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로 하여금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짙은 향기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학자 도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도가 지켜야 될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출석하라.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딱 맞춰서 땡 하면 들어오지 말고 일찍 교회 가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준비 찬양하고, 주보를 보고 오늘은 무슨 성경을 읽으시나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교회도 돌아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라. 그리고 혼자 나오지 말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오라. 식구들 데리고. 너는 집 보고, 너는 공부하고, 너는 가게 지키고, 그게 아니고 모두를 데리고 나와라. 가능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을 때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왜? 앞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예배가 끝나야 나가지. 근데 저 뒤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갔다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저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 세는 거지.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장로님 오셨네. 앞자리에 앉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어디만 보이냐? 강단만 보입니다. 강단만. 되도록이면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그 다음에 찬성 준비 기도 열심히 해서 마음과 심령의 문을 활짝 열라는. 그날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그날의 말씀의 성경이 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배가 끝나도 그냥 나가지 말고 축도가 딱 끝난 다음에 옆에 사람 인사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주도 승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관계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손가락질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에 사로잡혀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큰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칭찬받는 사람, 능력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가지각색의 질병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수술을 받고 심각하면 치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만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는데 왜 꼭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수술함으로 다 깨끗해진 거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암균이 있을까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모래를 한 움큼 딱 주워가지고 확 뿌렸다가 다시 이렇게 쓸어 담으면 깨끗이 청소한 것 같지만 모래가 구석구석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수술을 딱 했을 때 딱 떼내서 완벽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까 아니라 그 방사선 치료가 무슨 문제 될 게 있어요? 예?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방사선보다 훨씬 더 센데, 예?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는다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